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만 열려있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예언적 소식의 일부분인 7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의 공고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들으라는 강력한 촉구와 함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7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 하박국은 많은 의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 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주에 존재하는지, 많은 악인들이 선인들 위에 돌무더기처럼 무겁게 앉아서 누르며 박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세상의 불행에 대하여 탄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마치 선지자 하박국이 오늘 이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기도를 마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의 간절한 귀기울음의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기에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이 내 초소에서도 떨린다고 공포스러운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갈대아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임을 말하는 여호와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세력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닥치게 될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선언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피어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고통스러운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다가오는 박해를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악한 세력들의 횡포와 강포와 패역을 보고 있습니다. 겁탈과 변론과 분쟁 가운데 법은 해이하고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의의를 에워싼 채 정의를 굳게 행하는 세상인 까닭에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안타깝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리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뱉어지고 던져지는 모욕적인 비방을 견뎌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혹독한 고난의 때가 닥쳤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시린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견고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고 표현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변곡점을 맞이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모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비극적인 생의 모순들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이 회복되기 전에 더 악화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까닭에 자기 몸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을,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처절하도록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날개 치는 소리 드높은 유다의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에서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나 소출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빈 밭에서 다시 텅 빈 우리로 외양간으로 검은 그림자가 덮치듯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생활의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이 부재한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들이 피폐함으로 부러지고 조각난 채 나뒹굴고 버려진 삶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나 국가가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외면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느새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구원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어떤 열매나 소출도 먹을 것도 소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임을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시련을 겪는 자의 구조 요청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이 간절한 호소를 4번씩이나 뱉어내면서 호소하면서 다윗은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질문에서 신뢰로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처럼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장차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끝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불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환난에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에 다함없는 근원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선언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힘이 곧 주 여호와의 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코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선지자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해결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 노래로 찬양하였다는 부제가 달린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확신하면서 이어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기름을 부으신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심판으로 태워진 그 백성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을 만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초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견고한 믿음의 선언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놀라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 때때로 얼마나 혹독하고 비정하며 냉정한지 모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기 쉬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시련과 뼈아픈 고통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암울하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기 나의 높은 곳, 그것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간절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